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료주일 되었습니다. 종료주일에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만나는 말씀의 시간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종료주일, 저는 종료주일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종료주일. 표현하기가 좀 그랬는데, 종료주일.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종료주일. 목회함에 있어 종료주일 고난주간은 큰 부담인데 큰 은혜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4절 찬송으로 길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원래 특송해 주신 게 오늘 끝나고 부를 찬양이잖아요. 갈보리산 위에. 그래서 우리 저 신학교 다닐 때 고난주간 되면요, 신학생들 금식하고 150장 찬양하면요 다 울어요. 그리고 다 화음 넣어서 막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막 은혜가 있죠.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부담스러운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중간고사도 겹치고 교회에서는 새벽기도 오라 그러고 안 해봤던 거 금식도 하고 되게 힘들죠. 평생 이걸 밥 먹고 해야 되는가, 목회를? 그럼 죽을 것 같죠. 근데 그땐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삶이 되었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그런 거예요. 처음엔 되게 힘든데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능력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원은 어디인가? 십자가죠. 십자가의 시작은 어디인가?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말씀의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올라가십니다. 새벽에 요한복음을 읽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보면 40절에 다시 요단강 건너편 요단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죽이려 그러니까 요단강으로 가셨어요. 처음 세례 받던 곳 어디죠? 처음 하나님 만난 자리, 예수님 입장에서 세례 받고 처음 은혜 받았던 자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땐 어디 가야 되냐면요, 하나님 처음 만났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새벽 예배고 주일 예배고, 힘들고 어려울 땐 하나님 만났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요, 개척교회 할 때 너무 힘들면요, 집사람하고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 있거든요. 큰 교회. 그 예배가 그렇게 좋아요. 예배 때 성가대 들어오면서 FM대로 드리는, 앉아만 있으면 막 눈물이 나요. 그래서 어떨 때 가갖고 앉아있다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새 힘을 얻고 은혜를 주시고, 예배의 자리란 그런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충전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친구,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친구를 살리러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죠. 그 오시는 길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을 왜 향하여 가시나? 죽은 나사로 살리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오늘 가시는 목적은 살리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오시는데 살리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붙잡는 거죠. 살리러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러 오신다. 나를 살리러 오신다. 그럼 예수님 만나면 살겠죠. 저는 성경 이 말씀 전하면서 제일 가슴 뛰는 건 살린다는 거예요. 산다. 예배하면 산다. 기도하면 산다. 전 목사니까 손 얹으면 산다. 반드시 산다. 우리 교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산다. 반드시 산다. 그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에 주님 살리러 오셨다. 주님 살리러 오셨다면서요. 저도 살려주세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앞서 가시더라. 앞에서 가시는 거죠. 따라와. 돌 맞아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 따라오면 돼. 갈라몬이라 불리는 산 쪽을 돌아서 갑니다. 가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세요. 이 마을 맞은편으로 가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있다. 그거 끌고 오거라.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길을 스스로 준비합니다. 저는 목회하는데 제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제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기획위원회를 했는데요,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 준비하심을 같이 보고 깨닫고 받아 적는 거죠. 제가 계획을 세워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뭘 준비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종료주일 주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주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 앞에 가시면서
따라오며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얘야 맞은편 건너편으로 가서 나귀 새끼 끌고 오거라. 그럼 도둑질이잖아요. 나귀 새끼 끌고 오는 거. 가끔 이럴 때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 집이 그걸 준비했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저 집이. 예전에 개척교회를 할 때 종교교회 남원영 목사님이 부흥회로 오셨습니다. 은퇴하시고. 종교교회는 광화문에 있죠. 그 세종문화회관 뒤에. 예전에 오래된 건물 가지고 목회하셨는데 교회를 건축해야 될 때가 되셨답니다. 감독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이거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생각나게 하셨대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권사님 식사 한번 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 하실 말씀 있으시죠? 그리고 식사했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세요. 권사님 교회를 새로 건축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제가 어떻게 섬기면 될까요? 뭐 다 준비하신 거죠. 마치 목사가 신방 가갖고 헌금하세요 그럼 도둑질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이 제일 먼저 섬겨주시면 다른 분들이 따라올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권사님 그 마음 주셨어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제가 섬길게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내셔서 그 다음에 따라오시고 교회를 건축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이거 도둑질인데 주님의 방법이 우리하고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작년도에 리모델링 했죠. 부활주일 마치고 건축업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데 생각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전화하면요 그분이 예 목사님 저희가 할게요. 그래서 2층에 의자도 놓고 예 저희가 할게요. 강대상도 섬겨주시고. 여러분 순종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순절 지나면서 오늘 종료주일 회복해야 될 거. 나에게 참 어려운 거 맡기신다. 나귀 새끼 끌고 오라고. 가는 거죠. 순종하고. 그리고 누가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 답도 주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셨어요? 참전 화장품 회장님이 쓴 책인데 그분이 우상 섬기다가 감옥 갔잖아요. 얼굴에다 막 화장품 이걸로 대박 나셨다가 누가 신고해갖고 근데 감옥에서 나오면서 예수 믿어야지. 어느 교회 다니까? 우리나라에서 말씀 제일 잘 전하는 교회 가야지. 그리고 가서 은혜를 받는데 그날 11조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11조 1등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 쓰세요. 그리고 결단한 게 평생 새벽기도 빠지지 말아야지. 그리고는 가서 회사를 차리고 사무실을 기도의 자리 만든 거죠. 그리고 맨날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쓰세요. 이 기업을 쓰세요. 하나님 나를 쓰세요. 전 성경 말씀 중에 이 말이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애들 왜 낳았어요? 주가 쓰시려고. 여러분 저 목회 뭐예요? 왜 해요? 주가 쓰시려고. 우리 정광진 권사님한테 되게 감사한 거 있어요. 권사님이 작년도에 우리 교회 등록하셨거든요. 근데 좀 어렵잖아요. 등록하시면. 근데 그 아내분하고 저에게 목사님 저희를 편하게 쓰세요. 저희를. 그리고 교회 막 리모델링하고 그럴 때 그래서 편하게 쓰라 그래서 제가 전화했죠. 이삿짐 좀 날로 오시라고 그랬더니 오실게요. 그날 안 왔어.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니 편하게 쓰라며. 근데 그 다음에 특송할 일 있으면 권사님이 목사님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이 살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재능 왜 주셨어요? 능력, 생명 쓰시려고. 근데 여러분 첫 나귀 새끼가 났대요. 아무도 타지 않은 거. 그거 주님이 먼저 쓰자. 내 삶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 처음 것들. 주님이 제일 먼저 쓰는 거죠. 알아들을 거야.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가서 얘기하는 거죠. 진짜 보내심을 받고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그러니까 주의 종이 할 일은 간단해요. 보내심 받고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그대로 전하면. 그랬더니 나귀 새끼 그 임자가 묻는 거죠. 나귀를 왜 푸는가? 대답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대화가 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그거 있으시죠? 주가 쓰시겠답니다. 아멘. 집사님 있으시죠? 아멘. 주가 쓰시겠답니다. 우리 교회 주가 쓰시겠답니다. 필리핀 선교사님이 왔는데요.
죄송해요. 그분들 제 설교 안 들으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말씀이 많으시더라고. 선교지에서 오시니까 할 말이 많으신지 언제 선교를 시작했는지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초밥을 사드렸거든요. 근데 조금 모자른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더 사드렸어요. 하여튼 표현으로 배가 터지시게. 원 없이. 그러더니 목사님 맨날 다른 데 가면 국물만 사주는데 초밥 너무 좋아하는데 감사해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가실 때도 커피도 또 도저히 못 먹어요. 저 오면요 배가 터지게 섬겨드립니다. 주신 이유는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근데 피곤할 때 있다고요. 하필 그날 오지. 그 전날 병원 갔다 왔거든요. 기운이 딸릴 때, 어려울 때.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시로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요것만 회복해도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 몸에 한번 손을 대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나님 나 쓰세요. 그럼 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쓰세요. 기도 다른 거 하지 말고 애들 머리에 손 얹고 이거 기도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주님 쓰세요. 그러면 낙인데도 갖다 쓰시잖아요. 또 예수님이 그 끌고 갔더니 그거 올라타고 가시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안장이 없으니까 옷 얹어드리고 표현이 제자들이 길에다가 겉옷을 깐 겁니다.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 섬기는 거. 지금 여건이 부족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 그래서 어떤 주석은 보면 이건 코미디다. 여러분 이게 왕으로 오시는데 메시아로 이게 마카비 혁명을 이 사람들이 꿈꿨거든요. 그래서 세상 뒤집어 엎는 거. 왜 마카비도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큰 말, 장군들이 타는 거, 큰 창 뭐 이런 거 들고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오니까 로마인들이 비웃죠. 코미디예요 이건.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가끔 코미디일 때가 있습니다. 코미디. 그 사람들은 나와갖고 뭐예요? 뭐 좋은 거 악기 뭐 치고 흔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 그냥 옆에 떨어져 있는 나무까지 흔드는 거죠. 그러면서 막 예수님 높여드리니까 로마인들이 뭐예요? 방심하죠. 아 저거 별거 아니구나. 저 거짓대 같네. 저거 완전 뭐 별 볼 일 없는 것들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란 이래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왕궁보다 더 크게 지어놨어. 그럼 세상이 긴장하죠. 우리를 이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무 좋은 걸로 치장하면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별 볼 일 없이 비웃음 당하면 이거 코미디예요. 애기 낙이 타고 거기에 옷 얹고 옷 깔고 뭐 여기 밖에서 이런 거 제스처 해본다고 생각해서 웃기는 일이지. 예수님이 이렇게 웃기게 오시더라.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셨을까? 첫 번째 예수님이 나오는 자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배려. 이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 없는 자들.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야 명마 끌고 와. 그러면 이들 명마는 못 드리죠. 그리고 야 나팔 불어 황금으로 만든 악기들 못 드리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예수님이 아시고 미리 예수께서 나귀 새끼 타고 갈 거야. 야, 니들 부담 갖지 마. 너도 참여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목회란 뭐냐? 목벽을 저기 세상 사람들처럼 크게 정해놓고 여러분 저희 교회 이제 20층으로 질 거예요. 여기 땅 다 사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고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같이 할 수 있는 모습.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형편에 맞게 오셨다는 거예요. 형편에 맞게. 그 정도 하면 돼. 그래서 예수님이 원한 건 물질의 참여가 아니라 마음의 참여인 것이죠. 마음의 참여. 대신 마음은 전심으로 온 마음 온 뜻 다해 하거라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나와 뭐예요? 예수님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뭐 예배가 되어진 것이죠. 이게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 들어가 고난당하기 전의 모습이죠. 예수님께 마지막 드린 선물이 뭐예요? 찬송. 찬송을 드린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거를 품죠. 이 찬송을 붙잡고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려야 될 최고의 우리의 드림은 뭐냐? 찬양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찬양을 드릴 때 예수님이 이거 감당하시는 것이죠.
지나고 보니까 이제 목회를 여기까지 청년 때부터 잊지 못할 찬양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1996년에 군대 다녀오고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한 달 동안 아프리카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케냐, 르완다, 우간다 갔는데 한 1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회에서 교육받았어요. 교육받을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 문화입니다. 문화. 아프리카 우리가 가는 마사이족에 대한 문화. 우간다, 그 다음에 르완다는 그때 한국인이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인종 총소가 일어났어요. 후투족하고 투시족하고. 그래갖고 뭐 불만 꺼지면 막 몇십만 명씩 죽어나가고 우리가 이런 데를 간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제일 먼저 여자분들 치마 바지 입지 마라. 바지 입어야 편하죠. 아프리카 가는데 목이 물고. 근데 아프리카에선 마사이족은 바지를 입으면 창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막 건진다고요. 반드시 치마 입고 가라. 근데 치마도 반짝이 그런 거 안 되잖아요. 걔네들 수준에 맞는. 그래서 남대문 동대문에 가갖고 진짜 막 제일 싼 거. 그리고 얼굴에 뭐 바르지 마라. 요즘은 막 선크림 바르죠. 선글라스 끼지 마라. 명품 두르지 마라. 왜냐면 가면은 야 우리하고 달라. 그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선교 갈 때 우리 교회도 가르칩니다. 비싼 거 하고 가지 마십시오. 가서 다 줄 수 있는 거 갖고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들의 모습으로 가면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학교 선생님인지 여기서 어떤 직업인지 모르잖아요. 예수님도 오실 때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들 수준에 맞춰서 없는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 얼굴은 못생겼잖아요 원래. 그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옷도 그렇게 입으시고 나귀도 그렇게 타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갈 땐 그들에게 맞춰서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데 내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알아? 막 이렇게 하고 오고. 그래서 교회 온 로비 사건이 터지고. 여러분 나중에 야고보서도 나오잖아요. 베드로도 가르치고 바울도 교회에다가 금 부채하고 오지 마라. 여자들 올 때 귀걸이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금은 그냥 다 헌금하세요 여러분. 갖고 오신 거. 이렇게 하는 거죠. 맨날 오면은 그거 어디서 샀어? 나한테 카톡 좀 보내줘. 그런 거 SNS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 제목만 나누고 자기야 그거 어디서 샀어? 가르쳐줘. 약도 보낼게. 못 알아보겠는데 그건 얼마야? 할인권 보낼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아프리카 갈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거 문화 가르치더라고요. 그들처럼 낮아지라고. 그리고 가서 엉뚱한 얘기하지 말라고. 상처 주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가서 좀 지내다 보면 그들이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요. 이런 마음 갖고 갔어요. 아프리카는 미개하고 저들은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우리보다 낮을 거야. 근데 갔더니요. 충격 먹었습니다. 우리보다 예배 잘 드려요. 르완다에 갔는데요. 르완다. 그 선교사님이 벽돌 공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벽돌 찍어내면 유치원 짓고 그 직원들 이렇게 또 전도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평일날 맨발로 옵니다. 아니면은 그 타이어로 만든 슬리퍼 있어요. 타이어로 만든 졸리 이런 거 신고 오고 되게 지저분하게 살아요. 야, 되게 가난하구나.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 진흙으로 지은 건물이에요. 진흙으로. 안에 조명도 없고. 근데 들어갔는데요. 사람들이 다 양복 입고 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막 그렇게 입고 다녔는데.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교회 올 때 제일 좋은 옷 입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복이 우리 양복 그런 게 아닙니다. 무게 달아서 파는 옷들 있죠? 거기에 있는 양복들 그냥 막 입는 거. 근데 그거 입고 구두 신고 넥타이 메고 와요. 썬데이 복장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 그리고 왔더니 이 진흙으로 지은 교회에 다 양복 입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악기가 없으니까 깡통 두들기고 1시간 동안 찬양하는데 막 뛰면서 눈물을 흘리고 저는 그런 예배를 본 적이 없어요. 아, 이게 찬양이구나.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울어요,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아요. 나중에 뭐 목사님 설교하는데 막 울어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 그 찬양을 잊지를 못해요. 그런 찬양.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너희 형편대로 섬겨. 너희 형편대로. 근데 여긴 길거리예요. 노상.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 찬양하는 것이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리고 뭐예요? 찬송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이걸로 지은 찬양 있죠? 11시 때는 이걸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8시 예배 오시는 분들한테 늘 죄송해요. 11시 예배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이들이 이렇게 찬양하죠. 이렇게 찬양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얼로만 오시나 찬양으로 만든 길로만 오신다는 거예요. 찬양. 찬양이 예수님이 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중에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이걸 지켜보고 있네요. 바리새인들은 늘 율법, 이걸로만 보는 사람들. 예수님 설교도 걸고 넘어지죠. 그건 이해해요. 율법이 걸리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무 고차원이라. 그것까지는 이해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가 걸려요? 찬양이 걸리네요. 찬양도 걸리는 사람들인 거죠. 찬양도. 찬양도 걸고 넘어져요. 우리 한국교회에 시커 서비스라는 게 97년도 이때 들어왔거든요. IMF 터지고 윌리코릭 그 다음에 사들백 교회 이야기 이런 책 들어오면서 큰 교회들이 열린 예배 시작했습니다. 시커 서비스 뭐죠? 구도자들. 그래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 그때는 70년대생들이 이제 40대들 돼갖고 교회 오는데 그 사람들은 청바지가 편해. 포크 세대야 기타 치고. 그럼 맞춰서 예배를 해주는 거죠. 오라고. 대상에게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첨첨 지나면 이제 예배로 연결해 주는 것이죠. 열린 예배 세미나 제가 17주 교육받았거든요. 그러면 세상을 연구해야 됩니다. 세상. 그때 다윗과 요나단이 찬양 가르치는 분들로 왔어요. 그때 그분들이 수원중앙교회, 수원중앙초등학교라는 게 있거든요. 학교에서, 그 교회에서 세운. 지금 옮겼다 그러더라고요. 탐방을 갔죠. 그랬더니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체육관에서, 거기는 반에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면 밤마다 신방하는 분도 전도사도 넣어줘요. 그래서 애들을 가르치며 전도사님이 가정신방도 해. 대신 그 교회 다니는 애들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어 선생님이 진짜 와요, 그때.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그때 외국인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기 불편한 거. 막 영국으로 보여줘요. 담배 피고 막 싸우는 거. 그럼 막 영어 하는 분에게 물어보자. 막 그러다 갑자기 그분이 한국말로 해요. 담배 피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러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우린 양이야. 그럼 진짜 양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뭐 이런 식의 예배를 드렸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와서 우리도 해보고 이렇게. 근데 이 다윗과 요나단 찬양하면서 제일 부딪히는 게 뭐냐? 열린 예배할 때 장로님들이죠. 왜 교회 드럼을 갖다 놓느냐? 그래서 드럼 마귀가 쓰는 악기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부임을 하셨는데 피아노 자리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옮기려고 그랬더니 쫓겨났답니다. 피아노 기증하신 분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때까지 피아노 못 옮긴다고. 그래서 다음 목사님이 와서 1cm씩 옮겼대요. 매주 1cm씩. 10년 되면 저기 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찬양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양도. 왜 저런 찬양을 하지? 교회에서 저런 악기를 쓰지? 바리새인들이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와 찬양을 비판하는 자.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나 찬양하는 자들을 통해 그들이 찬양으로 열어놓은 길을 따라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것 중 하나, 찬양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 찬양의 능력으로 은혜 받은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갖고 오는데 왕이 된 다음 시온성, 자기가 거기서 7년 동안 왕으로 살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법궤 갖고 오죠. 법궤를 갖고 오는데 군인이니까 군인 스타일로 한 거예요. 군대 보내서 끌고 와. 그래서 군인 스타일을 끌고 오다가 손 대니까 우사가 죽어버리잖아요.
손 으쌰하고 댔더니 으쌰하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두려워가지고 다윗이 6장 9절을 보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캐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화딱지가 났습니다. 다윗이 분하여. 여러분 전쟁 잘하는 사람 쌈꾼 법궤도 군인 스타일로 안 되면 명령해서 시키면 되는 거죠. 화딱지가 난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여러분 스타일로 안 들어오면 화나지 않습니까? 장사하시는 분은 장사하는 스타일로, 교육자는 교육 스타일로 빨리빨리 와야 되는데 안 와. 그래서 석 달을 기다렸죠. 그리고 깨달은 거죠.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걸 보고 다시 하나님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장군 왕의 옷이 아니라 14절을 보니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에봇을 입었대요. 이거 말씀 잘못 전하면요, 그냥 잠옷바람에 나가 춤춘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에봇이에요. 에봇이 뭐냐? 출애굽기 28장입니다. 28장 3절 이하를 보면 아론의 이 자식들 아론에게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되라고 하시면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래요. 제사장의 옷은 백성이 지어 입히는 것입니다. 백성이. 여러분, 제 옷은 백성이 지어줘야 되는 거죠. 오늘 죄송해요. 기침이 많이 나죠? 처음으로 얇은 양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랬더니 기침이 계속 나네요. 기관지가 다시 추워졌어요. 근데 이 양복은요, 예전에 어떤 분이 해주신 거예요. 목사님 이거 입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요할 때 제가 입어요. 중요할 때. 그리고 그분이 자꾸 생각이 나죠. 오늘 넥타이도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막 결혼하던 선생님들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라색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고난주간에 이 넥타이만 맵니다. 보라색.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섬김을 받는 거죠. 그럼 섬긴 자들을 축복하는 거죠.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라. 흉패, 애복, 겉옷, 그다음에 속옷까지. 그 다음에 그들이 쓸 금실, 청실, 자색. 여러분 이런 거 갖고 만들래요. 금실 이런 걸로.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뭐 입었어요? 제사장의 옷. 다윗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금실, 홍실 막 자색 너무 멋지게 제사장처럼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 모시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여러분 가정의 삶에 모시려면 여러분이 제사장 되셔야 됩니다. 이 심령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심령으로. 그랬더니 다윗이 기뻐 뛰며 춤을 췄대요. 그 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신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있던 미갈은 뭐래요? 네가 미쳤구나. 왕인데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사람은 남편은 찬양하고 아내는 그걸 비난했잖아요. 그랬더니 미갈은 하나님이 그날부터 죽을 때까지 태를 닫아버렸죠. 자식이 없습니다. 다윗이 천하를 통일할 터인데 결국은 애도 못 낳고. 이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 모시려면 찬양해야 되죠. 찬양을 통해서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모시기는 원하는데 찬양을 안 하는 거죠. 찬양을. 여러분은 찬양하십니까? 입술에 찬양이 있으십니까? 이번 금요일 날은요, 제가 고개를 들고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교인들이 너무 무서운 거야. 기도하러 온 분들이 막 다 인상 쓰고 있고, 그러면 그분들을 설득하려고 하다 보면 설교가 딴 데 가죠. 그럴 땐 그냥 성경책만 보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때 제가 고개를 드나? 여러분이 웃을 때, 찬양할 때. 맞습니다. 옛날에 처음에 제가 38살에 우리 교회 여기 담임이 됐잖아요. 개척을 하고. 근데 처음에 되게 재밌는 게요. 하나님 유치부 할 분을 보내주세요. 저희가 새벽 예배만 갖고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새벽 예배. 한 달 동안. 그랬더니 새벽 예배 성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11시 예배를 했죠. 그랬더니 11시 예배가 부흥해서 아동부 만들고 11시 예배가 부흥해서 8시 만들고 이게 부흥해서 오후 예배 만들고. 근데 섬겨주셨던 분들이 다 신학교 나온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때는 막 여기 집값이 쌌잖아요. 잠깐 미국 가기 전인데요. 그러면서 어떤 전도사님 부부가 와갖고 자기네가 교회 학교를 해주겠대요. 하시라고. 어떤 분은 또 큰 교회 전도사님이었는데 또 두 내외가 와서 해주시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지나면요. 그분들이 저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목사님, 왜 목회를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잠깐 있다 가실 건데,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되게 어렵구나. 그다음부터는요, 처음에는 막 웃으면서 섬기던 분들이 자기도 신학을 했으니까, 자기도 옛날에 해봤으니까, 근데 지금은 안 하지만, 근데 설교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다리를 꼬십니다. 다리를 꼬고 이렇게 하고 앉아서 잘해봐라. 그리고 어떤 분은 진짜 문자가 와요. 왜 설교를 그렇게 하냐고. 그럼 이렇게 하냐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맡겼던 그 그룹이 어떻게 될까요? 설교를 하면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하지? 이게 카톡으로 돌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때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의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일이 뭐냐면 찬송이에요. 찬송.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 심지어 막 열심히 섬겨주시는데 그분은 아버지가 예전에 목사님이었대요. 개척교회 목사님. 그러면서 저한테 개척교회를 왜 그렇게 하냐고.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아, 싫다고 난 이렇게 할 거라고. 아, 싫다고 난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럼 뭐 왜 이런 거 안 하냐요? 아, 안 한다고. 우리는 처음부터 예배 중심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그럼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안 맞으니까 결국은 갈라지게 되어지죠. 또 우리는 어느 때까지만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는가? 찬송할 수 있을 때까지만입니다. 아프리카에 던져놨는데 너무 가난해요. 힘들어. 근데 찬송이 나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되게 좋은 집에 살아요. 돈도 많아. 근데 찬송이 없어. 그러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시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은 나와 찬송해요. 주님은 찬송으로 만든 길만 따라 예루살렘 가시는 거죠. 그런데 있는 자들, 배운 자들, 바리새인들은 와갖고 예수님 비난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비난하는 자들의 미래를 봐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예수님이 비난하는 자들의 미래, 이들의 성전 예루살렘을 보니까 42절이야. 야, 너희가 평화에 대해 알았다면 좋았을 것을.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예루살렘이 높잖아요. 한 760고지 되죠. 우리나라로 치면 계룡산 정도 높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바벨론이 와서 토둔을 쌓았고 그 높이를 맞춰서 그리고 둘러가지고 예루살렘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1년 넘게만 이렇게 호위만 해도요 먹을 게 없으니까 부모가 애를 잡아먹어요. 진짜로. 서로 죽여. 아무것도 안 하고 두르고만 있으면 지들끼리 다 죽습니다. 그게 나중에 무너뜨리고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성전의 미래예요. 찬양하는 자와 찬양하지 않는 자의 미래가 다른 것이죠. 예수님이 야 찬양하지 않고 살아봐. 지금 33년이니까 69년 70년에 망하거든요. 딱 37년만 있으면 벽돌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보면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지 않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저는 이제 교회를 여러 군데 거쳤으니까. 여러분 세월이 한 세대만 지나잖아요. 자녀들까지 손주들까지 사라지는 집들 되게 많습니다. 팔짱 끼고 비판만 하고. 근데 찬양하는 집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집은 주께서 오셔서 뭐하러 오셨대요 오늘? 살리러 오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나사로의 집은 베다니에 있고 그지 같고 정말 근데 살잖아요. 우리는 살려주시러 오신다 이것만 붙잡는데 누구를 살려주시는가? 찬양하는 자. 그래서 종료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회복돼야 될 게 뭐냐? 찬양부터 하십시오. 주시면 찬양할게요. 이거 채워주시면 되면 찬양할게요가 아니라 그냥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오늘 이 이파리밖에 없어요. 내 옷이라도 벗어드리자. 카페트는 없지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지금 이 모습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요. 어제 기획위원 했는데요. 열심히들 하시더라고. 그거 하고 마치고 내려와서 우린 기도했다고요. 저녁에도 기도하고 늘 하나님 감사해요. 어제 기획위원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예배드릴 공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면 사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종료주일에 회복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맨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그건 주님의 몫이고요. 주님의 몫. 여러분의 몫은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종료주일에 회복돼야 될 것.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찬양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잊지 못할 제 인생의 찬양의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제일 충격적인 찬양은 저는 CCC를 했었거든요. 92년도에 정동 CCC 회관을 갔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죠. 거기 정동 MBC 옛날에 별이 빛나는 밤에 녹음하던데 그 옆에 러시아 공사관이 있는데 야,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가갖고 찬양을 하는데요. 오, 그런 찬양 처음 봤어요. 맨날 우리 동네 우리 작은 교회만 다니다 야, 이렇게 찬양하는 거구나. 그래서 거기 있다가 교회 오면요 예배 못 드립니다. 야, 이렇게 찬양을 하다니. 그 충격. 어머, 저 누나들이 뛰어. 저 형들이. 그 선배들이 92년도에 CCC 수련회를 가져요. 몽산포. 그때가 아마 전성기였을 겁니다. 3만 명이 모였어요. 3만 명. 미국에서부터 막 와갖고 몽산포에 3만 명이 모였어요. 그때 박세직 2군 사령관이 거기 텐트도 쳐주고 군인들이 다 해주고 도와주고 거기를 갔거든요. 내려서 버스 그 주차장에서 숙소까지 걸어가는데 CCC 찬양팀이 있죠. 호산나 찬양팀이라고. 모든 대학교에 찬양팀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모아. 그럼 전국이 되죠. 그 전국 호산나 찬양팀들이 여름 내내 준비를 해갖고 전국에서 버스가 오잖아요. 그럼 내리면 주차장에서부터 숙소에 들어갈 때까지 그 호산나 찬양대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나무에 있는 스피커에서 찬양이 나와요. 호산나. 그럼 제 생각에 한 1000명도 넘을 거예요. 계속 1m마다 서 있으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는 거기를 걸어가. 얼마나 쑥스러운지. 근데 그때의 기쁨이, 야, 천국에 들어가면 이런 거겠구나.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3, 4학년 된 사람들이, 야, 1학년들을 위하여 쫙 해서 찬양을 하는데, 잊지를 못해요. 그 다음 잊지 못하는 찬양은 군대 갔어요. 그 다음에 논산훈련소에 갔는데, 야, 머리를 빡빡 밀고 입소대에서 일주일 있다. 훈련소 연무대 이 예배당을 갔는데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앉았는데. 근데 앞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오늘 성가대 하실 분들 앞으로 튀어나오십시오. 와! 하고 즉석에서 성가대를 만들어요. 즉석에서. 오늘 찬양하실 분들 튀어나오십시오. 그럼 조는 애들도 있고 와! 하고 나와요. 그냥 즉석에서 찬양 인도하죠. 즉석에서. 그리고는 호산나 찬양을 하는데 저는 앉아 있었거든요. 호산나 찬양하는데 콧물 눈물이 저는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호산나에 울 줄 몰랐습니다. 야, 이게 찬양이 주는 은혜구나. 이따 11시 땐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 연무대 예배를 찬양 군인 애들 어떻게 하는지. 야, 막 감동이. 그럼 이런 마음 들어요. 이번 주 훈련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살려주실 것 같아. 근데 일주일 있다가 제가 폐렴 걸렸거든요. 여기 폐렴 붙이고 다녔어요. 그때부터 기관지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막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찬양하니까 아니야, 하나님 나 도와주셔. 아침에 조조구보 할 때마다 우통 먹고 한겨울인데 전 찬송가 310장 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사랑해 주시는지. 자꾸 내 마음에 왜 성령 주셔서 나를 위로해. 막 찬양만 하면 뭐야 사는 거죠. 찬송만 나오면 어디다 던져놔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병장이 되고 계급이 높아지고 찬송이 없어져요. 그러면 살만한데 너무 힘든 거예요. 다시 회복해내는 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럼 여러분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평화를 주시고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형편이 어렵지만 여기 길거리지만 하나님 찬양할 수 있냐? 아멘.
그럼 내가 너 살려줄게. 주님은 반드시 찬양의 길로만 오신다는 거예요. 찬양의 길로만. 근데 먹고 살만해요. 바리새인이에요. 세상에서 인정도 받아. 찬송이 안 나오는 사람들, 늘 비평만 하고 그걸 찬송이라고 하냐? 우리 11시 예배 드리면 드럼 치는 애 있잖아요. 걔 내가 3살 때 봤거든요. 3살 때부터 커갖고 수요 예배 맨날 와서 설교 줬고 그러다 코로나 때 못 봤는데 어느 날 드럼을 배워서 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아이돌 거 다친대. 그래서 막 기대를 했습니다. 야, 아이돌 걸 다친대. 그랬더니 쳤더니 쿵짝짜밖에 못해. 쿵짝짜 쿵짝짜. 이게 뭐냐? 그래서 찬양단이 야, 걔한테 맞추느라 쿵짝짜밖에 못해. 근데 요즘은 쿵짝짜가 자신감이 불러서 쿵짝짜를 되게 잘해요. 쿵짝짜 쿵짝짜. 근데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넌 드럼 왜 배웠니? 찬양하려고요. 한 40년 치면 각기 돌리겠죠. 그 아이가 각기가 돌리는 날 기도하는 거죠. 야, 너 그 왜? 앉아서 비판만 하고 있어.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예수 잘 믿게 만들었다. 이 증거가 어디 있나? 찬송하면 여러분 예수 잘 믿은 거고요. 찬송이 없으면 예수 잘못 믿은 것입니다. 나는 찬송하는가 오늘도. 나는 오늘도 찬송하는가. 저는요 교회 늘 1등으로 올 거예요. 오늘 6시 40분에 왔거든요. 어머 이 기쁨. 야,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감당하지? 지난주에도 병원 다녀왔잖아요. 혈압기 차고 막 이틀 동안 생활 혈압 체크하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평생의 혈압이 제일 내려갔어요. 아, 이 기쁨. 의사가 놀래. 이 기쁨.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하고 밤새는 게 되게 좋아요. 어제 여기다 적어놨어요. 밤이 되면 설교가 바뀐다. 낮에 준비한 설교는 다 사라지고 밤이 되면 설교가 바뀌어요. 새벽이 되면 설교가 또 바뀌어요. 밤새 본 자만 아는 거죠. 밤새 본 자만. 이 기쁨. 예배하는 기쁨. 야, 오늘 종료주일 이 예배만 잘 드리면 성도들이 찬송하는 삶이 되면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이 기쁨. 제가 목회하면서 회복해야 되는 거. 저도 찬송. 여러분도 찬송. 찬송이에요. 찬송이 회복되면 여러분 삶이 정리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찬송하지 않는 자들의 삶을 봐. 벽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진다니까. 두 길이 있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갈 것이냐.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면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짊어져 주시고 난 널 위해 죽을 수도 있어. 난 널 위해 죽을 수도 있다니까 찬송하니까. 높여드리는데 뭘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애들 기르는데요. 어제는 작은 애하고 밥 먹었어요. 큰 애는 이모네 집 보냈습니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는데 밥 사준 이유가 있어요. 중학교를 갔거든요. 그랬더니 중학교 요즘 체육대회 하잖아요. 그랬더니 입을 쉬지를 않고 와서 엄마 우리 반은 이런 단체 티를 입어. 큰애는 단체 티를 뭐를 입나 봤더니 횟집에서 입는 거 있죠. 횟집 아저씨들이 여기 벚꽃 입는 거 그걸 입고 한대요. 근데 우린 이걸 입어. 그랬더니 우린 이런 춤을 춰. 그래서 제가 춰봐. 그럼 보통 도망가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까래면 까. 난 걔 좌우명은 이거예요. 까래면 까. 학교에서 애들 춤춰 그럼 다 도망간대. 이해가 안 된대요. 까래면 까야지. 그리고는 춤을 추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이따 밥 사줄게. 한 번 더 까봐. 그게 까는 거죠. 계속 까. 그거 한번 특송할까? 잠깐 거기까지는 아니야. 까려면 깐다며. 아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야 까려면 까는 거지. 그럼 다 책임져 주세요. 옷이 작네? 사주죠. 신발이 더럽네? 빨면 될 것도 신발 사줄게. 밥 사줄게. 너 뭐 좋아하지? 춤 한 번 추고 다 받아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깔아드리고 흔들고 최선을 다해. 근데 이 마음이 있어야죠. 주님 죄송해요. 우린 이거밖에 못해요. 우리 형편에. 여러분 큰 교회처럼 하면 좋죠. 우리도 막 세워놓고 막. 근데 우린 이게 최선이에요. 작년도에 여러분 예배당 다 바꿨잖아요. 등도 바꾸고 LED로.
여러분 이거 70만 원짜리예요. 이 마이크 이거 되게 비싼 거예요. 이거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쓰는 거래요. 이거 넣는 분이 마이크 바꿔드릴게요. 좀 공짜로 바꿔주는 줄 알았더니 해놓고 청구서가 날라오더라고. 스피커 다 바꾸고. 하나님, 우린 이게 최선이에요. 더 이상은 못해요. 근데 이거 하나님 찬양하기 원해요. 그럴 때 여러분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야, 어떻게 그 길이 열리지? 찬송하니까. 근데 찬송하지 않아요. 매일 불평해, 원망해, 다른 데 쫓아다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청라에서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요, 저희 선배 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우리 같이 지은 교회들이 있어요. 건물 이렇게. 그리고 청라에서 제일 큰 교회 할 거야.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지고 저기로 저쪽 동네로 사라져서 그냥 이름만 걸고 목회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과가 다른 거죠. 결과가. 우리 평생 해야 될 일. 우리는 하나님 찬송할 거예요. 열심히 우리 형편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이거 가르치는 것입니다. 찬송해라. 그래도 찬송해라. 아파도 찬송하고, 재수해도 찬송하고, 가난해도 찬송하고, 형편에 맞춰서 무조건 찬송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높여드리면 그분이 십자가를 져주신다니까. 그래야 살면 고백하죠. 나사로, 너 누가 살려줬지? 내 힘으로 살았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 우리 교회는 누가 살려주셨지?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누가? 하나님이.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고 찬송하다가 그 다음에는 배워가며 찬송. 알 수 없는 것들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시 때는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엔 아프리카에서 CCC에서 그렇게 찬송했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찬송했다면 미래에 드리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미래에. 막 찬양을 듣는데 막 주체할 수 없는 이 감동이. 하나님 우리 교회 찬송으로 덮어주세요. 여러분 집에도 하루 종일 찬송을 틀어놓으십시오. 차에서도 여러분 귀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그리고 찬송하면서 고백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놀랍게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 에어컨이 몇 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에어컨이 한 20, 30대 됩니다. 층마다 다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부목할 때 잠깐 만났는데 그분은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이에요.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애 셋 데리고 사시는데, 그래서 개척할 때 저희가 1년 동안 월세를 대드렸죠. 그랬더니 그분이 먹고 살려고 노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도 하시다가 교회를 하는데 에어컨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설치비가. 근데 청년 중 하나가 에어컨 기술자가 있어서 그 청년한테 에어컨 기술을 배우신 겁니다. 그리고는 개척교회들 좀 도와주시다 진짜로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도 너무 어려운 거죠, 사시는 게.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 에어컨 설치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부르셔갖고 가갖고 그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열심히 해주셨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오더니, 아이 그걸 에어컨을 그렇게 조립하냐고, 실력이 없구만. 그랬더니 목사님이 화가 나는데 참았대요. 제가 몇 년 안 됐습니다. 몇 년 했는데 8년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가르쳐 주시더래요. 이 연장을 쓰면 쉬워. 그러더니 당신 뭐 하냐고, 어디서 왜 이걸 배웠냐고,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장로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좋은 기술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이분이 천장형 에어컨 기술 배웠어요. 천장형. 그래서 지금은요, 빌딩 한 채씩 이거 설치하러 다녀요. 빌딩 한 채씩. 그래서 작년도 가을에 오더니, 목사님 제가 처음으로 밥 사드릴게요. 처음으로 10년 만에 저 밥 사주셨어요, 그분이. 그러더니 고기 먹으러 가요. 그래서 밥 사주시더라고. 제가 그분 보면서 도전받는 거 있습니다. 아빠 역할 잘해야지.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도 아빠 역할 잘해요, 그분이. 애들 정말 잘 기릅니다. 뼈가 부서질 정도로 노동을 해서라도. 그리고 교회 절대 떠나지 않고 교회 지켜요. 전 그거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주신 사명 감당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른 데서 손 벌리고 살지 않게끔 너 스스로 살 수 있게 목회하게 도와주시는 거죠. 요즘은 지방의 일도 열심히 하십니다. 그리고 요즘 잘 안 만나죠. 이제 제가 안 도와드려도 되니까. 밥 사준다 그러면 됐다고.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지금 내 삶이 어렵지만 주님 오신다. 주님은 반드시 찬양의 길로만 오세요. 찬송의 길로만. 예수님 만나기 원하시면 여러분 아픈 부모님 손 붙잡고 찬송하세요. 어려운 자녀들을 위해 찬송하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주님 쓰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내가 너 살려서 쓸 거야. 죽었는데도 살려서 쓰시는 거죠. 나사로 살려서 쓰시고 우리 살려서 쓰시고.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지나면 이런 능력 경험하시길. 그래서 고난주간을 통과하고 나면 부활절이 오면 사는 거죠. 전 여러 번 죽었다 살았습니다. 이런 기대가 있어요. 이번 고난주간도 산다. 어느 집이 살까? 찬송하는 집이 살겠죠. 웃으며 입을 찢으며 감동하며.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가 그냥 주일 예배 찬양하는데 일어나서 뛰고 손 들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11시에 우리 재원이가 그렇게 하잖아요. 혼자 막 뛰니까 다 쳐다봐. 쟤 왜 뛰나? 쟤 왜 뛰나? 우리 이런 교회 되면 좋겠어요. 각자 다 뛰고 손 들고 찬송가 부르는데 그러면 산다니까요. 살려주신다니까요. 어떻게 살았어? 찬송하고 살았지. 그랬더니 주님 오시더라. 찬송의 길로만 오시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며 이 길을 여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죽었다는 얘기 듣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하셨습니다.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준비하십니다. 야 가서 나귀 새끼 끌고 와. 야 이들의 형편이 어려우니 니들이 옷을 깔아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와 은혜 받았던 감사한 자들이 나와 찬양합니다. 찬양할 자들이 있나? 있습니다. 숨겨진 자들이.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보고 비난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찬송하는 자와 비난하는 자의 미래를 예언해 주십니다. 야, 이거 70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져. 암만 건물 지어봐라. 찬송이 없는 성전은 무너진다. 근데 힘들고 어렵고 죽어도 예수님 찬송하였더니 찬송의 길로 오셔서 나사로 살려주시고 십자가 지시고 찬송하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번 사순절을 지나며 찬송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표정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성전에 올라오면 찬송하며 뛰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살려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